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아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세상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게 이제 맞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소금이 짜게 할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음식을 짜게 하리요? 우리 마음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고? 이 세상에 있느냐? 그 음식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소금에 있어요. 소금에.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은 그 소금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 보시면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급도 안 됐어요. 땅의 소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다시 살릴 수 있겠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되찾을 수도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냐면 소금을 걱정하고 있는 소금을.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소금에게 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땅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땅의 소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참 알쏭달쏭하고 애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법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소금에 비유해 가지고 말한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소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요? 이게 부정적인 말일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금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소금 같아.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 우리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 많습니다. 그 사람 정말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보다는 야, 그 사람 진짜 짠돌이야. 야, 그 사람 진짜 꾸두새야. 그럴 때 저 사람 진짜 소금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땅의 소금, 이게 과연 좋은 표현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는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구약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의 소금과 땅이 같이 나오는 표현들은요, 다 그 황폐한 땅을 언급할 때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1절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거 사해 받아보고 한 말씀이거든요. 소금이 뿌려진 땅은 생명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진 땅은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쓰였냐면 정복한 땅을 완전히 저주해 버릴 때 그 땅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왔다 가고 나면 얘야 소금 뿌려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사기 9장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소금을 땅에 뿌리고 소금과 땅이 섞여 있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이 세상을 황폐케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금의 어떤 기능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소금의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의 생명은 소금이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부패를 막는 것도 할 수 있고, 이 소금이 아주 맛을 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소금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금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맛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을까 봐 지금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갈릴리 사방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무리들은 산 밑에 있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그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소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소금 같은 존재다.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들 끝장이야. 그러면 너희들 다 버림받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이 걱정이다. 제자가 제자의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야. 이거 명심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사업을 너희들이 진행시켜야 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기능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난 너희들이 걱정이다. 너희들이 제자의 맛이 나야 되는데 제자의 맛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이게 걱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한글 번역이 맞습니다. 햇빛, 달빛, 별빛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좀 알쏭달쏭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 산 위에 있는 동네하고 세상의 빛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네하고 빛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산 위의 동네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구 모여 사는 그런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도시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울산 같은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가 몇만 이상 살아야 됩니까? 100만 명 이상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울산 인구가 지금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죠? 지금 111만 조금 넘을 거예요. 제가 울산교회 부임할 때 113만 명 넘었어요. 자꾸 줄고 있어요. 100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광역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그 도시를 폴리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큰 도시가 사람이 많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산업이 막 일어나는 이런 큰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그러면 이 도시가 잘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습니까? 이건 대답을 해야죠.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규모가 커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언덕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보이는 거죠. 너희들 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등불의 비유를 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여기서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곡식의 단위고 그 곡식을 담는 용기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말들이 한 이 통이 있습니다. 말통이 있어요. 이 말통이 빈 통이에요.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등불을 바닥에다 놓고 말통으로 그걸 덮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등불을 켤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등불을 켰고 등불이 필요해서 이 불을 켰다면 당연히 말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냐? 그래야 그 등불이 온 집안 사람들을 비춰주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산 위의 도시가 숨겨질 수가 없듯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이 등불이 노출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게 하듯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노출에 있다는 거예요. 노출에. 빛은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어디 숨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감추려고 한다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빛은 그 생명이 노출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잘 보이는 것처럼,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져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제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선포된 이 팔복 8가지 복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8가지 복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용하기 힘든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복을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부유하고 넉넉한 게 복이지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애통하고 우는 게 어떻게 복이에요? 빵긋빵긋 웃고 기쁜 게 복이지.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늘 밀립니다.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늘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망한 거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서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이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남의 자비로만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복이에요? 비참해진 것이.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변질된 복, 그 복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복을, 복의 원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진짜 복,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반기고 환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이 있는 곳에는 세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사모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 당하고, 억울한 오해도 받고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큰 상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를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면서도 예수님 한편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들 기억해라.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난 너가 걱정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제자가 제자의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못 써. 등불이 질을 숨기려고 하고 질을 감추려고 하면 그 등불은 의미가 없어. 너희들이 등불이 되고 너희들이 소금이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걱정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감수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막상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고 막상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볼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제자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제자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편해질 것 같으면, 관계에서 불편해질 것 같으면 제자가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아닌 척하고, 갈등이 없으면 주여 제자인 척하고, 갈등이 생기면 제자 아닌 척하고, 갈등이 없으면 아버지 제자인 척하고. 이게 뭐예요? 맛을 냈다 말았다 냈다 말았다. 이거 맛을 잃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맛을 잃는 것은 좀 심하다. 그러면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 나타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 많이 받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송해요. 교회 안에서 각종 훈련 다 받아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 건 다 잘하는데 그거하고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등불을 켜가지고 말통 안에 감춰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등불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빛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노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힘들어서 시련이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아예 아닌 척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난 세상 사람인 것처럼,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나는 교회 밖으로 안 나갈란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란다. 이것도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 비유, 그죠? 빛의 비유로 지금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제자는 그냥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바꾸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아니라 소금이 그 맛을 지키듯이 제자의 맛을 지키면 되는 거야. 등불처럼 자연스럽게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내면 되는 거야. 맛 지키고 그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단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봐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하늘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게 제자의 영광이고 이게 제자의 축복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우리가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이런 예가 참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의 신자들은 우리 사회 자체가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신앙생활 하기에 제사 문제도 이게 힘든 문제였고, 음주 문제도 이게 힘든 문제였고, 그 중에 또 진짜 힘든 문제가 뭐냐면 반상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신분 사회였어요. 이 반상의 차별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걸 교회가 극복해낸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1890년대 복음이 들어오고 10년이 채 안 된 때입니다. 서울의 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첫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지 딱 9년째 되던 1893년 6월, 올해로 치면은 딱 130년 전입니다. 그때 서울시 중구 태평로 일가, 지금 광화문 롯데호텔이 있는 그 자리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곤당골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무어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대 교육을 시키는 것을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신자 한 명을 찾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은 온 교회의 축복과 박수를 받아야 할 사건인데, 이 일 때문에 이 교회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백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양반과 백정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신자들은 이 백정을 절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 백정하고 같이 노는 놈이네. 그래서 이 백정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이 백정은 저 마당에서 예배를 보게 하든지 결정해 주십시오. 무어 선교사에게 양반 신자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담임했던 무어 선교사는 그걸 용납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절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분의 차별을 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신자들이 폭발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1895년 이 교회가 설립이 된 지 2년 만에 교회가 쪼개집니다. 인근에 있는 홍문동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양반 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쪼개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홍문동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인은 목사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밖에 없었는데, 선교사들 사이에 이 교회를 분열시킨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그 교회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선교사들의 좌장격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무리 교회를 분열시켰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게 그게 목사의 자세가 맞냐? 그러면서 전부 다 반대하는데 자기가 직접 이 홍문동 교회 가가지고 이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홍문동 교회 성도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반상의 차별이 우리 문화권에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게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깨달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1898년 교회가 쪼개지고 나간 지 3년 만에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홍문동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곤단골 교회가 불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교회를 쪼개고 나온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있으니 건물이 있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합치자, 다시 하나가 되자,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때 이미 곤단골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었느냐? 백정 출신 이 박성춘이 인도하는 구역 예배에 백정들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역 예배에 한 20-30명의 백정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완전히 백정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문동 교회는 양반들이 나갔잖아요. 이 양반 신자들이 백정 교회를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던 자기들이 밉다고 배척하고 떨어져 나왔던 그 무어 선교사를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져 있는 동안에 홍문동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고종 황제의 사촌이었던 이재선 씨의 어머니가 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재선 씨도 이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박성춘과 백정, 왕족인 이재선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합친 교회의 이제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이 승동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는데, 처음으로 장로 피택을 하는데, 여러분, 백정 출신의 박성춘과 왕족인 이재선이 함께 이 교회의 초대 장로로 피택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족과 백정이 함께 한자리에서 안수받고 장로가 되면서 그 엄중했던 반상의 벽이, 신분의 벽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한국 근대사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잊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당시 이 백정은 불가촉 천민이로 불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간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계층이었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 예수를 믿게 된 직접적 원인이 뭐냐?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1894년에 이제 청일 전쟁이 나고, 그 전쟁 막바지에 장티푸스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이 박성춘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아들 봉출이가 곤단골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수학당에서 서양 학문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주일학생 조그마한 이 봉출이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박성춘 씨가 자기는 천한 백정이지만 아들만큼은 서양 학문을 배워가지고 아버지와 다른 인생 살기는 바람으로 교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봉출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무호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호 선교사가 자기하고 동갑내기 친구였던 에비슨 선교사, 의사 선교사였어요. 이 의료 선교사에게 좀 치료를 해달라고, 이 봉출이 아버지를 좀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비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렌 선교사가 세웠던 제중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이었던, 서양식 병원이었던 이 제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고종 황제를 직접 진료하는 서양 의였어요. 에비스는 이 무호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백정마을에 왕진을 가는 거예요. 의가, 제중원 원장이. 당시 사회에서 말이죠, 임금이 하사한 이 가마를 타고 의가 백정마을에 들어가서 백정을 치료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는 한 번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계속 갔던 거예요. 그 결과 박성춘이가 병이 나은 거예요.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고 신분 차별 당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원한, 증오심, 찌들린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깊은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 낫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나같이 천한 이 백정을 치료하겠다고 의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서울과 수원 지역에 살던 수백 명의 백정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지켜봤던 에비슨 선교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퇴치에 최고 이 공로가 있다. 그래서 고종이 에비슨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뭘로 사례를 하면 되겠어? 선물을 달라면 선물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고, 관직을 달라면 관직을 주겠어. 근데 에비슨 선교사 이거 다 거절하고 딱 한 가지 요청합니다. 백정들에게 평민의 지위를 주십시오. 이걸 요청을 합니다. 고종이 이거 허락하면서 백정의 신분 제약이 2조 말기에 제도적으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무호 선교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거 고민했을 뿐입니다. 홍문동 교회 성도들이 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한 게 뭐예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해 준 것밖에 없고, 그 환자가 나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무슨 대단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행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개혁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면 선교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실천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맛을 내고 등불이 그 빛을 그대로 노출시켰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졌고 성도는 성도다워졌으며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러한 갈등을 감수하면서 계속 그 맛을 지키고 계속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 잘 지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낼 수 있는 맛이 뭘까?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할 빛이 뭘까? 그거 잘 지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기쁨,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